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우리가 갈보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갈보리 언덕 이렇게 찬양도 하는데 이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그 의미가 해골의 곳입니다. 해골의 곳. 이 갈보리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또 쓰고 있는 것이 골고다라는 단어입니다. 골고다. 이 골고다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도 또한 해골의 곳이란 뜻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갈보리 산 언덕 위에 할 때 골고다 언덕 위에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갈보리, 골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지형의 모습이 이 해골처럼 생겨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해골처럼 보여 있어서 그래서 지명이 해골의 곳에서 갈보리, 골고다라고 이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갈보리 언덕, 해골의 곳,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곳이 바로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인데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의미들을 새기고 있는 것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정말로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그 사건에만 너무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무엇 때문에 지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키는 정말 진정한 의미는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럼 우리 또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들을 새기고 바른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주 앞에서 보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 뒤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주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일생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묵상의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 더 구체적으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인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아니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 길을 가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견딜 수 없어 넘어졌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신 져준 사람은 예수님께서 택하여서 가르치고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던 12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기적으로 병고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신에게 잡혔던 자들을 놓이게 해주신 그런 치료받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예수님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도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모습을 보고 처량하여서 불쌍해서 아니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제자들은 어디 간 것입니까? 예수님께 병고침 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새 삶을 얻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것입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에 대하여서 좋은 평가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야기하기를 그분 참 좋은 분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아무도 그 길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곳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부터 그분에게는 승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양편에 강도들이 하나씩 달렸는데, 한편 강도는 자기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게 되고, 다른 편 강도는 그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동일한 죄를 져서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한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지옥이 확정되어지고,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사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누구든지 만나기만 한다면 구원받은 강도처럼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도가 이야기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똑바로 바로 살았느냐,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 들으며 살았느냐, 얼마나 이 땅의 삶이 의미 있고 괜찮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 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오래 믿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주님, 나는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주님, 내게 천국이 확증되어 있죠.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도 주님의 기억 속에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타날 때 주께서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의는 우리가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야기할 때 너무 상대적인 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그 사람보다 내가 나으면 의로운 줄 착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죄가 드러난 사람 앞에 서면 그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인 줄 착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의 주인공, 옥합을 깬 여인, 그 여인은 분명히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이 죄인인 것을 다 알 만큼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하게 한 번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 죄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 일대 주변의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 해서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의 행한 일,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증거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당연히 허락하셨겠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거기에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그 여인을 죄인으로 지목하고 본인들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손가락질은 사는 그런 사람도 죄인이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도 천국 가기는 아예 불가능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단 하루도 이 고백이 없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기에 교회에서는 늘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찬송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하여서 교회의 상징이고 구원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상징, 이것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나는 다른 건 내놓을 것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밖에 내놓을 것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다른 것들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은 금식도 하고 때로는 릴레이 기도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철야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양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남루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거리를 배회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극심한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모습 그대로 자기의 손과 발에 못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해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에 동참하는 것이 남루한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질질 끌면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께서 당하신 일들을 그대로 당한다고 하면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우리의 손에 실제로 쇠못을 뚫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를 힘있게 노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자기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그냥 자기 십자가를 바라보고만 있는 십자가 명상가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자기의 십자가가 자기에게로 다가오게 된다면 도망쳐버리는 십자가 피난민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도 없고 우리에게 그것을 지기를 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쳐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어도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절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요, 이 스님들이 이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있는데 머리를 깎은 이렇게 체격이 좋은 깍두기 아저씨들, 조폭이죠. 조폭 아저씨들이 체육대회를 왔는데 이 절 옆에 있는 넓은 잔디마당에 와서 체육대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으쌰으쌰 시끄러운지 이게 불공을 못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모여 앉아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사람들이 가야 되냐, 이게 밤이 늦어도 뭐 끊칠 줄 모르고 불 펴놓고 노는데 이거 참 큰일 났어요. 누군가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우리가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좀 누군가 해야 된다라고 회의를 하는데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갔다가 괜히 그 한 잔 먹고 놀고 있는 데 가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서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스님이 딱 일어나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그러더니 가시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자기 십자가입니까? 우리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쓰죠.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 십자가가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신앙을 지키는 핍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진 지위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부가 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분명히 내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말없이 주를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좋다라고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하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는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내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뿐 묵묵히 주를 따라감이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걸림이 되는 것,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없어지기만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그건 내가 담당해야 되는 줄 믿고 그 짐 짊어지고 묵묵히 주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구체적으로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서 대충 되는 대로 편안히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생명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따라가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이 생명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이외에 다른 것을 위하여서라면 주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까지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만일에 돈이 문제였다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권력이 문제였다면 우리에게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게 생명이 주어졌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에 불편함과 불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 생명이 주어졌다면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생명이 바뀌어졌다라면 천국의 생명 얻은 이후에는 나의 모든 삶은 감사함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28절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니, 왜 가져오시냐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의 은혜를 얻은 자들에게 천국의 왕권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라니,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천국의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주간이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그 새 생명의 은혜로 내가 천국 백성 되어졌다라는 것, 천국의 나그네도 아니고 천국의 일꾼도 아니고 천국의 주인으로, 천국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 짓는데 마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백성다운 영광을 기억하면서 고난주간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의 날에 나는
주님 앞에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 것인가 깊이 고민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기 때문에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서 고난주간 울었구나,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팠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심어지고 전하여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부활의 영광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고난 주간을 지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 앞에 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 앞에서 주의 은혜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고 나아가며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를 따르기에 생명을 다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를 따르기에 생명을 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생명의 은혜들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와 주님의 은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께서 내게 명하신 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가 그냥 십자가를 쳐다보는 십자가가 명상가로 살고 있다가 정작 십자가가 다가오면 도망가버리는 십자가 피난민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지라고 명하신 그 십자가 감사함으로 지고 천국의 생명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이 고난주간을 예비하고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서실 때에 하나님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 증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